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양 그리스도인의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한 걸 쭉 하다 보니까 분량이 50분이 넘게 이렇게 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앞부분에 오리엔테이션 부분만 잘라서 1강으로 내보내드렸고 이후에 그 뒤에 한 20분 정도의 분량은 어, 두 번째 강의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두 번째 강의는 이 도입 부분과 또 마무리한 부분만 새로 찍었고요. 중간에 내용은, 지난주에 촬영했던 거여서, 비춰지는 제 모습이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머리를 깎았는데, 지난주에 머리를 깎지 않은 상황이었고, 옷도 좀 다르고, 그래서 중간에 화면이, 처음 모습과 또 중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도, 이렇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 이야기도 좀 많이 하면서, 기독교 교양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제가 어떻게 책 읽기를, 책을 어떤 책들을 보게 되었고, 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책들을, 섭렵하면서 또 그것을 카테고리화하고 분류하였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 카테고리화했던 그런, 어, 분야들 중에서 첫 번째로 신앙 일반, 기독교 신앙 일반에 대한 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려드린 PPT 보시면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기독교 그냥 신앙 일반이라고 정의한 그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는 책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요. 허준 목사님 어떤 책들을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고 읽었을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보시면 오늘 이제 소개하겠지만 필립 얀시의 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필립 얀시의 1번부터 리스트에 22번까지 필립 얀시의 책들이 쭉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의 선물 19번부터 22번까지는 필립 얀시가 폴 브랜드 박사와 이렇게 공저로서, 그러니까 폴 브랜드 박사 이야기를, 이렇게 필립 얀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 이제 또 있죠. 그래서 필립 얀시 책들을 이제 신앙 도서로, 그냥 신앙 일반 도서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으로 C.S. 루이스의 책이 쭉 있죠. 순전한 기독교, 네 가지 사랑. 예기치 않은 기쁨. 보시면, 나도 이 책 읽었는데, 나도 이 책 봤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헤아려 본 슬픔, 그리고 유명한 고통의 문제 있고,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시편 사색, 또 인간 폐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소설조에 가면, 또 C.S. 루이스의 책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앙 일반으로 묶었기 때문에 소설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시 세이어즈의 창조자의 정신, 작년 12월에 읽었네요. 그죠? 2020년 12월 16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막스 루카도의 책을 좀 읽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35번에 러빙갓, 찰스 콜슨이라고, 옛날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나는 본어게인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는 간증 가운데 이렇게 그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찰스 콜슨이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 36번에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이것도 이제 그의 이제 간증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존 버년의 책으로 물론 이제 가장 유명한 철로역정은 이제 소설 쪽에 분류를 해놔서 여기 신앙 일반에는 있지 않고 죄인주의 계수에게만 놀라운 은혜, 또 상한 심령을 서라 이런 책들을 봤고요. 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그다음에 스펄전 목사님 책 가운데 좀 설교가 대부분인데 좀 분류하기 애매한 그런 책, 은혜 위에 은혜라는 작은 소책자 여기에다 분류했고,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 이 책도 아주 고전이죠. 그 다음에, 파스칼의 팡세, 또 어거스틴의 참회록, 여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나온 그런 이제, 고전 시리즈에 있는 책들을 좀 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브레넌 매닝의 사자 어린 양, 그 다음에, 오스 기니스의 소명, 이런 책들이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플로이드 맥클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책도 있고요.
한때 많이 인기 있었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 라는 폴 마샬의 책도 여기에 분류를 했고, 또 중국 선교, 중국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기록이 담긴 윈 형제의 하늘에 속한 사람,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책도 여기에다 넣고요. 또 트루디 긴 사랑의 부푼 파이가게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고 하영조 목사님의 책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신 차려 삽시다. 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설교집 같은 거는 이제 설교 쪽에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신앙이라고 해당되는 것들, 또 김동호 목사님의 책, 또 이재철 목사님의 책,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이 책을 요새 다시 이게 복간돼 가지고 저희 서점에도 있고 하던데, 2002년에 월드컵 있던 해에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최근에 2020년 2월 25일 날 읽은 책이 71번에 김정영 교수님의, 우리 같은 동료였던 김정영 목사님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책을 가장 최근에 읽었던 것 같고, 또 이용규 선교사님 책들, 또 강영호 박사의 책, 또 김원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는 박동현 교수님, 또 장진호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의 책들, 또 김하중 전 대사의 하나님의 대사 이런 책, 중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이종용 목사님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책도 작년 12월에 제가 우연히 헌책방에서 사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여대 장영철 교수님 믿는다는 것의 행복 이런 책, 그 다음에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 책도 여기 신앙에다가 이렇게 분류해놨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뭐 이런 책을 봤고요. 또 팔복 시리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김우현 감독의 책, 또 김병년의 난 당신이 좋아, 이렇게 아내 투병 가운데 이렇게 묵상을 쓴 그런 책이고요. 또 그 청년 바보 의사, 이 책도 읽어보신 분 꽤 있을 것 같아요. 고 안수연 청년의 그런 책이고요. 또 황교진 씨의 어머니는 소풍 중, 또는 지선아 사랑해, 이 책도 전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읽기는 작년 12월에 이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다 같이 분류한 게 이 세 가족에 해당되는 책자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 또 이만재 씨의 막전의 찐빵, 생수의 찐빵, 첫걸음을 주님과 함께, 이런 책들을 어쩌면 새신자에게 어떤 기독교를 안내하는 그런 책자로서 이제 카테고리에 분류해서 이렇게 기독교 신앙 일반의 항목에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나도 저 책 읽었는데, 나도 아는 책, 관심 있었던 책 제목이네, 또 난 이런 책도 읽었는데 목사님은 안 읽으셨네,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목들 리스트를 보시면서 관심이 가는 책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 인터넷에 제목만 치면 그 요약적인 스토리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책이 좀 이 시기에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이제 오늘 신앙 일반에 대해서 필립 얀시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에 녹화했지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일반 도서에 있어서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필립 얀시를 여러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필립 얀시는 한 10년쯤 전에 주님의 교회에 초청되어서 방문하신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직접 얀시를 우리 교회에서 만나셨을 것도 같은데요. 저는 직접 만나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필립 얀시는 기독교 작가로 1949년생이고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그 보수적인 근본주의까지 한 그 남부 기독교 벨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필립 얀시는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 자라면서 의문들이 생긴 거죠. 과연 이런 신앙의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경직되고 뭔가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고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그의 작품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캠퍼스 라이프 저널리스트로 또 크리스찬리티 투데이지 총편집자로서 활동했고요. 미국 기독교 도서 최우수 저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6년 복음주 기독교 출판협회의 ECPA 올해의 책으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가 선정되었고 98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그 외에도 그 수많은 책들이 골든 메달리한 그런 책들, 그런 그런 그렇게 영예를 얻는 그런 책들이 참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기독교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또 감동을 준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립 얀 씨의 책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게 필립 얀 씨의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읽어봤던 순서대로 또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좀 제시해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어 제목 보시면 Disappointment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래서 요즘 나오는 책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책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 대한 그런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영어 제목을 보면 What's so amazing about grace? 은혜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지난 시간 영화 강의를 할 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소개했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이 책의 챕터 1에서 바로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소개한 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읽었던 게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 영어 제목을 볼까요? Finding God in Unexpected Places. 그러니까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는 당연히 을에 하나님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 곳 어디예요? 교회, 뭐 예배 장소, 또 신앙 공동체 이런 곳에 하나님 계실 것 같고 또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간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 기대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96년에 올해의 책이 되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또 Jesus I Never Knew,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 그러니까는 전에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가 예수님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재발견하게 된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책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지요. 네. 그 다음에, 2000년대 책 중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근데 영어 제목을 보시면, Rumors of Another World. 그러니까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소문. 루머. 그러니까는 영어 제목을 보는 게 참 그러니까 원 제목을 보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글 제목 내 눈치의 영광을 보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루머, 그러니까 소문, 참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 나온 What Good is God? 하나님 뭐가 좋아? 하나님 뭐가 좋아? 이렇게. 은혜를 찾아서 길을 떠나다. 네, 아주 예쁜 책인데요. 은혜를 찾아서 길을 떠나다라는 이 책이 원제가 What good is God? 하나님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도발적인 질문. 하나님 진짜 좋은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의 전제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 가운데 이제 묵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가고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뜻밖의 장을 만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내 눈치의 영광을 보내 은혜를 찾을 길을 떠나다 이런 책도 있는데 보면 출판사들이 다양하죠. 그죠? 어느 한 출판사가 아니고 여러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많은 출판사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필립 얀시의 책을 내려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필립 얀시의 책, 폴 브랜드 박사와 공저한 책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제시한 건 더 많은 책들을 공저를 했는데, 폴 브랜드 박사는 2대에 걸쳐서 인도의 선교사로 이렇게 그 부모님을 따라서 이어서 이렇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한 그러한 의사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한센병 환자를 이렇게 재활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스토리를 가지고 같이 책을 공저를 했어요. 여기 보신 대로 고통이라는 선물, 네. 고통이라는 선물이 있고요.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책이 있고, 또 육체 속에 감추어진 영성 어디 있나요? 네, 이런 책이 있고, 또 고통의 영성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보시면 The Gift of Pain, 그러니까 고통의 선물이 있고요. Fearful and Wonderful Made, 그 다음에 In His Image, The Spirituality of Pain 이렇게 되는데 고통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한센병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문둥병 유발한 그 균이, 우리 저도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고, 코가 썩고, 발가락이 썩고, 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균이 썩게 만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폴 브랜드 박사가 그게 아니란 걸 발견했어요. 이 균 자체가 몸을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균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딪혔을 때 하고 아프면 이제 강도를 조절하고 안 아프게 이렇게 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딪혀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마찰이 일어나도 그게 몸에 해가 되는 걸 모르는 감각을 상실하는 게 그 한센병이에요. 그래서 계속 같은 쪽에 압력이 가해지고 통증이 가해지고 못에 찔리고 이런데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덫이 나고 그래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센병 환자에게 비극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게 비극인 거죠. 우리가 하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대비를 할 수가 있고, 통증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통증을 통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살아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렸을 때, 그러니까는 당뇨병도 아주 중증으로 심해지면 이 감각이 마비가 된대요. 그럼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상실해 버리면 정말 몸이 해를 입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통찰을 통해서 참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라는 것들이 정말 너무 싫고 저항하고 싶은 것이지만, 사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통찰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폴 브랜드 박사 의사인 만큼 정말 의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의 머리끝에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에 대한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기한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오묘하게 지으셨는가라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헤아려보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이 중에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폴 브랜드 박사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선교사로서 자신을 드리는 그 삶에 대한 여정,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공자한 그런 책들도 참 많은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이제 필립 얀시의 책 또 분류를 한다면 내 영혼의 스승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네. 이거 선물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예쁜 조그만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이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목 그대로 필립 얀시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러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공동체를 향한 그런 마음들, 그것을 담고 있는 게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고요. 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 네, 좀 두꺼운 책인데 그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죠. 기도에 관한 아주 영적이고 또 기도의 종류들, 뭐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가 제일 유명한데요. 또 오할레스의 기도나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필립 얀시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일반적인 기도에 대한 책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의 관점에서 does it make any difference?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그것이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 속에서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 그래서 여기 소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렇게 작은 타이틀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목이 도발적이죠. Reaching for the Invisible God.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느낄 수 없고 감지가 되지 않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에게 이르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이 여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중에 혹시 여러분이 읽은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필립 얀시의 책들을 접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 필립 얀시에게 배우기 해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는 어떤 글을 썼는지, 어떤 느낌으로 제게 다가오는지 이것들을 좀 몇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뭐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들을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문제들을 다루어가는 가운데 정말 보다 높은, 보다 깊은 심오한 신앙의 진리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공자한 책들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어떤 고통, 우리 삶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고통을 싫은 것, 안 좋은 것,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아야 될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립 얀시의 책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그 바깥의 세상, 그 경계선에서 모든 것들을,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또는 세상에서만 이게 아니라 두 곳에 다 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든 소통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조그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또 세상에도 알게 하고자 하는, 또 교회에게도 보다 교회답게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런 경계선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와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필립이 씨는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발견에 대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지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귀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실망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정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새롭게 새롭게 그리고 발견 이런 말들을 제가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씨의 책의 특징은 우리의 신앙을 고리타분하게 그냥 견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그냥 외면했었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치 쓰레기통에서 보석을 주는 것처럼 정말 새롭게 뒤집어서 볼 때 정말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한마디로 말 은혜인 거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대한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견되어지는지, 어떻게 찾아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필립 씨는 이렇게 다루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본다면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무언가 발견하고 싶고 또 내 믿음의 시야를 더 넓히고 싶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필립 씨의 책을 이렇게 한 권쯤 이렇게 택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기독교 신앙 일반 도서들은 뭐 무수히 많지요. 그런데 또 다 다루지 못했지만 C.S. 루이스의 어떤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 이런 책들도 있고요.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 또 찰스 콜슨의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존 버년, 아까 찰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 감옥에서 이런 책을 썼어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만 놀라운 은혜.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존 버년이 자기에 대해서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에게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기 변명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브레넌 매닝의 사자와 어린 양, 또 고 하용조 목사님의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 책도 제가 너무 지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옛날 빛과 소금 책에 맨 마지막에 편집인의 말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글들을 목사님이 쓰셨는데 그걸 묶은 책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것이 정신 차리고 삽시다 이런 건데 이런 책도 있고, 또 박동현 교수님,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셨는데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위하여 이런 책 그냥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외에도 이제 많은 신앙의 기본 일반적인 신앙에 대한 책들이 많지요. 많은데 꼭 제가 여기서 소개한 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또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는 좋은 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택해서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필립 씨를 주 저자로 해서 여러분의 책을 소개하고 또 그 외에 이제 몇 권을 더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책을 좀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립 씨와 폴 브랜드 박사의 공저로 있는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의 일부를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제목이 고통이라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이 책은 폴 브랜드 박사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 2대에 걸쳐서 부모님도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시고 돌아가시고 했거든요. 폴 브랜드 박사가 대를 이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뒷부분에 있는 18장 고통 뒤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 중에 398페이지에 402페이지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네,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버지가 흑수혈에 걸려 돌아가신 후 어머니 혼자 영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머니는 고통과 슬픔으로 정신이 없으셨다. 이렇게 구부정하고 수척한 여자가 정말로 나의 어머니란 말인가? 나는 당시 그렇게 느꼈다. 어머니의 변화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는 바보 같은 맹세를 했다. 사랑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않으리라. 모든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인도로 돌아가셨다. 그제야 어머니의 영혼도 회복되셨다. 어머니는 산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 부으셨다. 병든 사람들을 간호하고 농사 짓는 일을 가르치며 기니벌레에 대해 강연도 하고 고아들을 키우며 밀림을 개간하고 이를 뽑아주며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며 복음을 전파하셨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살던 대저택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머니는 이동식 움막에서 사셨다. 움막은 2평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 집이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 다니셨다. 시골 지역을 여행할 때는 폭풍우를 피할 수도 없는 작은 모기장 속에서 주무시곤 하셨다. 밤중에 폭우가 쏟아지면 우비로 몸을 감싸고 머리맡에 우산을 펼쳐 놓으셨다. 내가 외과 의사가 되어 처음으로 인도에 갔을 때 어머니는 67세셨다. 우리는 불과 1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계시는 산지로 가려면 하루 24시간이 꼬박 걸렸다. 어머니는 수년 동안 산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다. 어머니의 피부는 풍상에 시들려 쭈그러졌고 어머니의 몸은 말라리아에 감염되었으며 걸으실 때도 절뚝거리셨다. 말에서 떨어지셔서 척추골이 여러 차례 부러지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곧 은퇴하시기를 기대했다. 그런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75세가 되었을 때도 어머니는 여전히 콜리 말라이에서 일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엉덩이뼈가 부러지셨다. 어머니는 밤새도록 바닥에 쓰러져 계시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4사람이 어머니를 간이 침대에 눕히고 산길을 따라 내려와 평지까지 운반했다. 그리고는 바퀴 자국이 패인 길을 따라 괴로운 160km를 달리기 위해 어머니를 지프에 태웠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는 마침 외국에 나가고 없었다. 나는 귀국하자마자 어머니의 은퇴를 설득하러 콜리 말라이에 갈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는 우유병과 석유 등잔을 가지고 오다가 그만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신 것이었다. 어머니, 다음 날에야 사람들에게 발견되셨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미리 연습해둔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하마터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거기 누워 계실 뻔했잖아요. 정말 은퇴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어머니는 말없이 계셨다. 나는 기회다 싶어서 더 많은 말들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균형 감각도 좋지 않고 다리도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하루를 꼬박 가야 겨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높은 산지에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 것은 위험해요. 생각 좀 해보세요.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는 척추골과 갈비뼈가 부러졌고 뇌진탕에다가 손도 심하게 감염되었잖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80살 전에는 은퇴하잖아요. 벨로르에 와서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하실 일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훨씬 가까운 곳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나의 설득은 완전히 강제적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셨다. 폴, 너도 이 산지가 어떤 곳인지 알지 않니? 내가 만일 떠난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누가 돌보겠니? 누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를 뽑아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겠니? 어찌되었건 이 늙은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지 못한다면 살아있어 무엇하겠니?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어머니에게 고통은 희생과 마찬가지로 번번이 찾아오는 친구였다. 애정을 가지고 친밀하게 말하지만 노년이 되신 어머니에게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바위투성이인 환경, 큰 타격을 주는 낙상, 그리고 장티푸스, 이질, 말라리아와의 투쟁이 결합되어 어머니는 영락없이 어위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었다. 수년 동안 바람과 햇볕에 노출되어 얼굴 피부는 딱딱한 가죽처럼 변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얼굴보다도 가장 깊고 광범위하게 주름살이 패이고 고랑이 생겼다. 고전적 외모에 멋진 장식이 달린 옷을 입었던 에벌린 해리스는 이제 희미한 과거의 기억이 되었다. 어머니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고 계셨다.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는 집안에 거울을 두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나 아들의 이런 말을 하면 객관성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진심으로 에벌린 해리스 브랜드를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 중 하나는 산지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형성되었다. 아마 그때가 내가 어머니를 어머니 자신의 환경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때인 것 같다. 어머니가 다가오면 마을 사람들은 목발을 들어주려고 달려나와서는 어머니를 상석으로 인도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어머니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나지막한 돌다미를 걸터 앉으시면 마을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어머니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들은 그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고 심오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어머니가 당신의 흐릿한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얼굴들은 그들이 사랑하게 된 한 사람을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헌신과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주름진 늙은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쭈글쭈글한 피부 조직은 밝고 투명하게 변했고 어머니의 모습은 희미하게 빛나는 영혼 그 자체였다. 그 사람들과 나에게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웠다. 브랜드 할머니에게 유리나 반짝이는 크롬으로 만든 거울은 필요 없었다. 어머니는 당신 주변에 있는 밝게 빛나는 얼굴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어머니는 9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의 시신을 소박한 문명천에 싸서 땅에 묻어들였다. 어머니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게 해드린 것이다. 비록 몸은 가셨지만 어머니의 영혼은 계속해서 교회 속에, 병원 속에, 여러 학교들 속에, 그리고 남부 인도의 5개의 산지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 얼굴 속에 여전히 살아계실 것이다. 언젠가 동역자 한 사람이 브랜드 할머니야말로 여태껏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어머니는 그 생명을 찾으신 것이다. 고통, 어머니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러나 고통은 소멸될 필요가 없다. 고통은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신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이다. 네, 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 속으로, 인생 속으로, 그리고 그의 신앙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필리비안 씨의 책들 가운데 한 권, 혹시 또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의미들을 새롭게 선물로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